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난이지만 분명한 부활의 영광,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김없다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내가 정말로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죄와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 중심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현실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주실 것을 믿고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하며 오늘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요, 우리 가정의 고백이요, 우리 가문의 고백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신 승리의 날을 맞아 주님께 경배하고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의 찬성을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속히 벗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날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정해진 날임을 믿사오니 원하옵기는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험해 보지 못한 생활을 감찰하여 주시며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임재하시사 부활의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믿음을 주옵소서. 죽었던 돼지의 담배를 내리사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상한 심령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받으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염려와 불안으로 공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부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 행동하는 지혜로 각자 최선의 예방책으로 건강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 전문가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참 평강을 주옵소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한 지체 그 누구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과 당회원들 위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심령 깊이 새겨넣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락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감사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의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10분 메시지를 각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시 불편한 사항이나 접속 관련 문의사항은 박정원 목사의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4.15 생명의 삶이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개별 수령하여 주시거나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필요한 분들을 파악하셔서 직접 수령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와 온라인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은 토요일 오후 2시에 최소한의 인원과 함께 녹화하여 주일 아침 모든 교인분들께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이어지는 화면을 자세히 보시고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가족들이 계시면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또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저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함께 봤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꿨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하나하나 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차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땅이 나가지 없으니 그 영광 보니라. 그 영광 예루살렘 속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속 참 빛난 곳일세.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온 후에 여러분 자연을 보셨습니까? 활짝 핀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에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서 마음의 봄은 멀어진 것 같고 부활의 기쁨도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결정을 하고 그렇게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화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나누는 이야기는 외로움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영적인 갈급함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감사와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시는 이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톡이라고 하는 툴을 주시지 않았는가? 또 유튜브라고 하는 툴을 주셔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도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하여 가슴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그리워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마음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 경건 생활을 좀 더 과거보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건물 중심의 교회관을 벗어나서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각자의 삶의 저수에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계속 자라나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성도 간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더 깊어지고 일상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슴속에, 심령 가운데 넘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다가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제인가요? 장례식 때 아닌가요? 저는 이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하든지 장례 예배에 참석할 때 부활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교리가 아니다,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저 부활주일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그냥 부활주일에 그냥 경험하면서 큰 기쁨과 감격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알았지만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낙심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5절과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슬펐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빈 무덤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슬픈 기색만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가지고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찾아온 현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암담한 현실로 인해서 아무런 감동 없이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떠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2020년 부활주일 아침에 어떻게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지켜보았던, 그러면서 생활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믿고 있었고 부활의 약속은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빈 무덤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부활하셔서 동행하고 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였던 그 말씀,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 이미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아니,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떤 위로가 되지 못하는 죽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슬픈 마음과 슬픈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아침이 되었는데도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음껏 비즈니스도 하지 못하고, 아니 비즈니스 한다 할지라도요, 손님이 안 와요. 갑자기 레이업이 되었습니다. 또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자녀들이, 아니 손주들이 저 뉴욕에 있고 또 위험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니 의료 봉사자로 섬기고 또 의료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부활의 아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어두운 그 현실 속에서 머물러 있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곁에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주일이 되기 위해서, 부활주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도 천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것을 본다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의 빈 무덤과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3절부터 3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이르신 바가 무엇인가요?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의미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 의심,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생각했지만 정작 부활하셔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현실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현실이십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아니 잠잘 때 해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감싸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분도 계시고요, 수십 년 동안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매년 부활절 때마다 들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고민과 슬픔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걱정만 하십니까? 왜 염려만 하십니까? 왜 슬퍼만 하십니까? 왜 좌절만 하십니까? 왜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삶의 현실이 얼마나 터프한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감격 속에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의 그 말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부활로만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보세요.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무슨 말씀인가요?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영적인 눈이 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속에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사라지셨어요. 그렇지만 눈앞에 가까이 있을 때는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단 한 번밖에 본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부활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함께 하였던 예수님께서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동행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몰랐던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27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하시니라?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의심, 혼란, 그 슬픔 모두 걷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32절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말씀이요 믿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용납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고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묵상하든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에, 주님,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며 감격하며 이 부활주일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깨달아졌고 부활의 감격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진 후에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3절 보세요.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들은 믿음을 거의 포기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진 후에 그들은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9절 보시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또 34절 보세요.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10절 보시면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요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가서 빈 무덤을 전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통적인 초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한 것도요 복음을 전하라, 부활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체험했다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과 행복한 얼굴로 꽃을 파는 꽃가게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이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유, 언제나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꽃을 파시는 걸 보니까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꽃가게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이, 천만에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요, 짜증나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저는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3일의 비밀이라니요?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3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조용히 3일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요, 3일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고난이 와도 3일 후에 언제나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즐겁기만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가정, 자신이 섬기는 교회, 일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지고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미국에서 성경책이 참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프템버 11 때도 그랬지만 요즘에도요, 이 성경책이 많이 팔려요. 오히려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분, 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교회된 내가 부활과 소망과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변화시킬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을 역전한 사건입니다. 실패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역전한 사건이고,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전을 허락하여 주신 사건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부활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지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 후에 주시는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또 오늘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함께 우리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락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난 8주 동안 우리 영락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내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입니다, 분명한 고백과 더불어서 내 자신이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도 예배인 것을 알기에 즐거워하며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예배로,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나에게 주신 그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역사, 감격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나는 온 성도들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이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겨도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언약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간절하신 그 놀라우신 기름 부어주심의 소망이 2020년 우리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과 진리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온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